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로 고난 주간에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과 세계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멀리 또 도청에서 함께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특성하는 구역이 또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전체가 한 주간 동안은 한번 새벽을 달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다 자고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대열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옆 사람에게 고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가 다 승리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는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자랐으며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낸시로 인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침을 받았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이유는 독초를 먹은 소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 어머니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가게 점원도 하고 품팔이도 하고 뱃사공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고생들, 그래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측량소에 가서 조수 역할도 하고 가게에 가서 점원 역할도 하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해준 그 꿈을 갖고 살아요.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마지막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다. 그 말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성경책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명언을 남겼는데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정계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3살부터 주의회에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 2년 후에 다시 했는데 또 떨어지고 맙니다. 계속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정신분열증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형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31살 때, 34살 때, 39살 때, 46살 때, 47살 때 계속 주의회에 2번, 상원의원으로 3번, 또 하원의원은 3번, 상원의원은 2번, 급기야는 부통령까지 출마를 했다가 8번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마지막까지 꿈을 잃지 않고 신념을 잃지 않고 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룩해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어놨어요. 국민을 위한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지금 한 말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면 넌 끝장이다. 사탄은 다 속삭이고 하는 것이 인생이 실패하면 너는 끝장이다. 그게 사탄이 주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장이 아니라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큰 일을 도전하라.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도전 삼아서 큰 일을 또 도전한 것입니다.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의회로, 상원의원으로, 하원의원으로, 부통령으로 다 떨어졌던 그가 사탄은 너는 지금 끝장이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감으로 네 인생은 끝이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디딤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도전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이건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할 때 또다시 여러분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운명하실 때 다 끝장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IT 산업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일 났다겠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서 이제는 IT 산업의 최강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늘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도전하라.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팔려갈 때 끝장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내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므로 이제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없고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서에 보면 몇 가지의 지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실컷 꿈 해석을 해주었거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때 부탁을 해요.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서 내가 신원을 보게 하고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아요. 그때 보면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이런 배신이 없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해서 여러분 옥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총리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신당함이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게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잊고 배신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장 14절 창세기에 보면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모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 짜놓고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모함을 해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가서 내 옷을 이거 잡고 있다. 여러분 거꾸로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멀리 보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을 믿고, 이것은 환난인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면만 보니 우리 인생이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딛고 일어나 더 큰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당하는 모습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팔려와 갖고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집에 종으로 팔려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감옥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이 지금 단세표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집으로 팔려간 것이 복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또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조각을 보고 모두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각을 보면 답답하지만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미래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꿈을 주고 비전을 허락해 주고, 그의 어머니 낸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들 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팔려갔을 때 그 고통, 아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움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을 말미암아 그를 더욱 보통 미움받으면 안 돼요. 더욱 지독하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웬만하면 됐는데 너무 지독하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에 분명한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런 그렇게 나갈 때는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키즈를 하면 알곡이 한이로 모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런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특별 새벽기를 드린다는 건 이건 축복이고 또 은혜거든요. 하나님 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배열할지 알 수가 없어요.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렵고 더욱 미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그 꿈이 전부 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고, 이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림 때문에 고난과 미움과 질타와 급기야는 십자가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아무 미움도 받을 이유 없어요. 팔려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마지막에 여러분 41장 41절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자그마한 꿈으로부터, 그러나 늘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고난이 올 때 너는 끝장났다, 너는 끝이다. 아니, 그건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걸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 요셉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라고 해요. 은유적인 것이라고 하고 상징적인 것인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기 미움 받은 게 형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시기 미움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아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은 20의 요셉이 팔려나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나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메타포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요셉은 모든 것을 견디고 총리가 돼서 근동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동족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형에게 팔려가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리고, 그래서 감옥에 내려가고,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서게 되고.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희쭉 웃는데요. 하나님 또 다른 레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시는 것이다. 이 레슨을 통해서 뭘 얻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니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식을 잃지 아니했어요. 그 하나님 의식을 갖고, 임마누엘 의식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모든 것이 디딤돌이 돼서 그의 영광이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또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배열하셨을까? 그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보석 진주는, 여러분, 조갯살에 모래알이 박혀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면 여러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조갯살이 죽어버리고. 그러나 그걸 이기려고 여러분 자기 물질을 내서, 니카라는 물질을 내서 그걸 코팅하고 또 코팅하고 또 코팅했더니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히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끝이야. 아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코팅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감싸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진주처럼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코팅해서 그것이 거룩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